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거 열어놓으시고 요 한 풍기 끄세요.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 곧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죠. 어느 자리에 섰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뭘 가르치십니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받고 죽임 당합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네? 이게 역사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여요. 예수님 때에도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안다고 하는 자들이죠. 근데 죽여요. 왜 죽입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과 같이 세상 힘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로마 위에 이 세상에서 강한 나라가 되는, 강한 나라로 세우는 메시아.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세상 권세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죠. 인류 역사를 봐도 누가 누굴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가인이 뭐 하면서요? 제사 드리면서. 그럼 가인이 어떤 제사 드립니까? 연락되지 아니하는 제사를 드린 자들이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는 자를 뭐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장로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장로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해요. 곧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자칭 모세의 제자라고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리죠. 예?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해버리죠.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장로들의 유전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 육적 이스라엘에도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네?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요. 근데요,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디서 나는 거로 말합니까? 자기 속에서 나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섞였어요. 섞였어. 고린도후서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너무 섞였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 읽어놓고 다른 소리를 해요. 네?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네? 성경을 읽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그 출세를 가르쳐요. 네? 성경을 읽어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세상 축복받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네? 삼가라 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뭐가 없습니까?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가시와 엉겅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는요, 결실과 열매가 있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포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새술이죠. 그래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에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새 포도주로 채우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가 뭡니까? 신령한 건 기뻐요. 전에는 내가 예수 믿을 때 전에 세상 게 있어야 기뻤고 세상 게 없으면 하나님 원망 불평했는데 이제는요, 세상 것 때문에 뭐 기쁘고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지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제 무화과는요, 그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단 생활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의 자리까지. 누가 누굴 죽입니까? 누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칩니까?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 구별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두 사이에 뭐합니까? 머뭇머뭇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머뭇머뭇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예수 믿어서 세상 것 주는, 가나안 족속들이 바라는, 이방인들이 바라는 육신의 목숨으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는 그것을 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근데 문제는 요즘에 뭐 먹을 게 없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이에요, 욕심. 예수 믿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하는 거 다 그거 거짓된 거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된 거. 네? 왜요? 세상 욕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아직도 애굽에 속한 자예요. 네? 하갈이 애굽에서 가나안 아브라함의 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애굽 여자 하갈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라고 해야 되는데 항상 하갈을 말할 땐 애굽 여자 하갈이에요. 근데 사라는요? 사라는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갈대아 여인 사라라고 안 해요. 그냥 사라예요, 사라.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돼야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주께서 베드로 반석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육신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오락가락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누가 우리 원수입니까? 부모와 형제 자매가 원수예요. 왜요? 끊지 못하면 쭉 끌려다녀요. 나오미처럼. 거짓된 자가 내주죠. 영분별. 무슨 영을 분별해야 됩니까?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분별해야죠. 진리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미혹하고 있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 그게 미혹하는 영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보는 성경은 그런 게 없는데, 예수 믿어. 삼중 축복이에요. 삼중 축복. 광야에서 죽게 하는 자들이에요. 바다 가운데 죽게 하는 자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가나안 땅에서 사망 가운데 죽는 자가 되게 하는 갈라디아 교회 역사는 거짓 역사죠.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하고 믿음의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광야에 있는지, 이 사람이 요단 동편에 있는지,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는 세계를 말씀해 놨는데, 서신서가 다 그거예요. 서신서가. 근데 열매 맺는 게 뭔지 몰라요. 또 열매 맺는 걸 알아요. 근데요, 내가 맺는다고 그래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럼 사랑의 열매 내가 맺는 겁니까? 그럼 성령에 사람이 맺는 사랑의 열매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는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요, 미움이 자꾸 나잖아요. 미움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나는요 5대 10대를 때리고자 하는 게 우리 본성인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원수처럼 행하는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죄인을. 그 사랑에서 녹아지면 나도요 원수같이 행하는 남편이 사랑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는, 서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자녀를 사랑하세요. 주 안에서. 내 자식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남편이 아직 몰라. 뭘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뭘 말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왜 죽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죠. 모르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렇게 행하는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죠. 외식. 그 외식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자가 아닙니다. 네? 하늘에서 받는 것이 하늘에서. 그래서 오늘도 대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때만 있습니까? 예수님 때에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죠. 예수님 때.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잖아요. 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뱀의 우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뱀의 우선이 그 뱀의 진짜 뱀이 나온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뱀과 독사예요. 독사. 뱀의 특징이 뭡니까? 혀가 하나예요. 끝은. 근본은 하나인데 갈라졌어요. 하나님 말씀해요. 근데요,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죠. 뱀과 독사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을 봐야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할 때는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죠. 행함.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있나요?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머리카락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너 하얘져라 빨개져라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 몸도 내게 아니에요. 내 몸 내 거면 안 죽어야죠. 병 안 걸려야죠.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한 피조물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건 할 수 없어요. 근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죠. 착각하고 살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안 죽어야 돼요. 안 아프셔야 돼요. 안 늙어야 돼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못해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거죠.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면 선악과를 만들지 마셔야죠. 선악과를 왜 만드십니까? 죽음이 들어오는 방편, 죄가 있으니까 죽음이 오잖아요. 네?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죠.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 왜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식한 거죠. 네? 왜 우리에게 죽음을 두십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으니까 부활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육신으로 입혀보내고 죽음도 맞게 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막연 부활이 아니라 산과 영광의 차이가 있는 부활이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왜 궁창에 해와 달과 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 육신이 그거 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상징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죠. 특별히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 죽음, 제3위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열매 맺는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에서 자라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럼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근데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에요. 고통과 고난. 고통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고통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 근데 고난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고난받게 하시죠. 의를 인하여 핍박받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왜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습니까?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고난과 죽음과 제3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처럼 고난받고 죽임을 바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자라가야 죽임도 당하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는 고난이에요. 그럼 고난을 왜 받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 못 받게 지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한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쓰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를 인하여 이 복음의 말씀에 갇힌바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너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고난과 복음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죠.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 받아요. 근데 왜 고난 안 받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질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 그들은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께서 왜 고난과 죽음과 장사를 그 3일, 제3일에 살아야 할 걸 가르치십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이 자라난 그들에게 이제 더 자라가 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의 삶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도구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핍박과 고난을 더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근데 22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빌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그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야 되나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 네?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그들을 데려가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여기 예수를 붙잡는다는 말이, 네? 프로슬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나를 쫓아오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죠.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의 본체예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나를 따라가라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을 붙들고 지금 계속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거 보니까 이미 반석의 고백을 한 자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요. 시몬이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왜 주께서 그 시대의 표적, 인자의 표적을 분별하게 하셔서 그러하여금 그 고백, 반석의 고백을 하게 했는지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무엇인지,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베드로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마옵소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물론 믿음이 어릴 때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웠지 않습니까? 5, 6, 7살, 8살 엄마한테 항상 뭐라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해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한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걔가 장성해서 장가 가서도 엄마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까? 장성하면 부모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장성하면 내 뜻이 뭔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라났으면서도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뭘 보이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은 교회가 뭔 줄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한 열매 맺는 세계를 봤어요. 그러나 뭐는 못 보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곧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의 세계는 알지 못하는 자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말리는 거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근데 한번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주님을 위한 말입니까? 얼마나 충정 어린 말입니까? 그렇죠? 아 주님, 죽으시면 안 돼. 그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거 주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닙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베드로 딴에는
주님을 얼마나 위했든지, 주님을 얼마나 자기가 사랑했는지, 주님이 고난받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이켜보시죠. 돌이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왜 돌이키십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 합니까? 사단아 말씀하죠. 사단아.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20장 봤지 않습니까? 20장 보시면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네? 하나님께서 옛뱀을 잡으셨어요. 근데 그 뱀입니까? 네? 마귀요 사단입니까? 사단. 그럼 지금 베드로가 어떤 자리에 섰단 말입니까? 뱀의 자리에 섰다는 거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지금 베드로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 뒤꿈치를 물고 있는 거죠. 발 뒤꿈치를. 왜요? 넘어뜨리려고.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고난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는 거죠. 그 사단이 발 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막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아요. 사단인지 뱀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창세기 3장에 뱀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죠.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뱀이 알잖아요. 뱀이 알잖아요.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정령 죽는다고 말합니까?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죽지 않아요. 그럼 먹었으면 죽었죠. 육신은 안 죽어요. 육신은 안 죽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생명이 죽었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죠.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고난받으면 육신이 괴롭지 않습니까? 육신 안 죽는 거. 육신 안 죽는 거. 근데 뭐는 죽습니까? 생명. 하나님의 뜻은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뱀의 일이 뭡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요 사람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 세상 사람 안 하는 일 아니에요. 세상의 돌이에요. 세상의 돌이. 근데 하나님의 일과 어긋나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면요 넘어져요. 우리가 사단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넘어뜨려요. 내가 나를 넘어뜨린다니까요. 육체의 일,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늘 싸워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뭔지 육체의 소욕이 뭔지 그걸 분별해야죠. 그럼 마귀 사단의 역사는 넘어지게 하는 역사죠. 넘어지게 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보시죠. 할 것 많고 시간은 주일날밖에 없고,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소원이 있는데요, 주일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10분 쉬고 1시간 반 하고 15분 쉬고 기도하고 또 하고 점심 잠깐 먹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오전 시간 1시간 반 그거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럼 뭐 갖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이 양식인데 일주일 동안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육신의 양식 열심히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거 받는 거, 그거 1시간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세상 소욕이 꽉 찼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거 그거 받는 거다 세상으로 열려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소망이 죽은 소망이, 산 소망이 아니라 살았다면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금방금방이에요. 그냥 제가 중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5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그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만 빼놓고 계속 하는데 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가서 끝날 때 되면 아이고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가야 되네. 거기 듣는 분들도요, 또 오세요. 언제 오실래요? 약속하고 가세요.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옮기세요. 안 주세요. 네? (24절) 이하에 보시면 원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덧뿌리죠.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말씀하죠. 그럼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국 좋은 시죠. 좋은 시. 네. 그걸 풀어주죠. 13장 36절 이하에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요. 밭은 뭡니까? 38절에 세상이요. 좋은 씨는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들들이죠. 그럼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예? 그럼 인자는 오늘도 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고 밭된 세상에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가 뭐합니까? 가라지를 덧뿌려요. 언제요? 잘 때. 누가 잘 때요? 하나님 백성들이 잠들 때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라지가 뭐합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게 가라지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요, 그 말을 들으면 달콤해요. 뱀의 말을 들으면 달콤해요. 왜요? 창세기 3장에서도 여자와 아담이 뱀의 말을 들으니까요,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요, 그 전에는 저거 먹으면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딱 알게 하는 나무 슈가를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안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으면요, 육신을 위한 그것이 달콤하게 보여요. 달콤하게.
육신 안 죽는다. 육신 잘 된다. 그리고 자기가 따먹어요. 뱀이 따주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 자기가 따먹어요, 자기. 죄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거예요. 누가 죄 짓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우리 스스로 죄를 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죄를 안 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 사단의 소리를, 뱀의 소리를 들을 때, 네?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위한 네? 세상의 교훈을 들을 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탁 보고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 탁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꾸짖지 않습니다.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도 탁 구별해야죠. 예?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인지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별을 도통 안 해요, 구별을.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라고 그래요, 살던 대로.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야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다고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로 지키어 내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었어요. 언제까지 믿습니까?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래서 86세에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은 믿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나 100세의 아브라함은요, 할 수 없어요. 이제 자기 태도 끊어지고 사라의 태도 죽었고 자기도 죽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요, 믿음의 견고해져요, 오히려. 약속하신 일을 믿는 거죠. 자기는 할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그때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와 90세 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고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75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그 말씀을 변치 아니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지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았으면 지켜야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래서 묵상과 기도가 필요하지요. 기도가 뭡니까? 이제 좀 자라난 자의 기도, 뭐 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가 돼야죠. 뭘 기도합니까? 그렇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지 못하면, 곧 성령의 검이 없으면 넘어져요. 끊지 못하니까. 네? 육신 좋은 거 그거 끊지 못하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여기 도리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응당 베드로는 무슨 일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그 자리에서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래서 비유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줬잖아요. 주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주기도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아들이죠,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아들을 만났다면 이제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 돼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단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내 주위에 있어요. 내 주위에. 내 주위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곧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내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내가 사단이에요. 네? 자기가 사단이라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사람의 일을 하면서도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아.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아. 그럼 망해요. 근데 내가 사람의 일을 할 때 내 속에 꺼리낌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그건 산 거예요. 아, 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들 때가 있지요. 다윗이 잠드니까 뭐합니까? 간음죄, 살인죄 범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계명이 아니에요. 근데도 잘하는 줄 알아요. 잘 살아요. 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돼요. 우리도 죄를 지면서도 뻔뻔하게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육신에 당장 죽는 게 없어요. 고난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합니까? 육신 평안해요. 그러나요? 고난이 없으니까 뭐도 없습니까? 영광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잠깐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사단의 괴계예요. 그럼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만 역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역사하죠. 지금도 역사해요. 내가 사단의 자리에 설 때. 근데 베드로에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게 사단이에요. 뭘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말씀도 깨닫지 않게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우리 사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는데 그걸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사단이라 말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계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계계가 뭐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이에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에 있어요. 육신을 위해, 육신 편한 거, 육신 잘 되는 거.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겉사람은, 우리 옛사람은 날로 어떻게 됩니까? 후패해줘야죠. 후패해줘. 겉사람이 날로 막 자라가면 안 되죠. 겉사람, 옛사람은 후패해줘야 돼. 죽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 속사람이. 근데 왜 옛사람만 자꾸 꾸미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그게 강해져야죠. 네? 육신의 그거 꾸미지 마세요. 네? 한국도 육신의 것을 막 꾸미죠. 지금 한국 교회도 막 예배당을 의리비까하게 막 짓고 겉을 꾸미는 거예요. 겉을 꾸미는 거. 만약에 그 예배당이 성전이라면 저도 여러분 보고 빛내서 예배당 지라고 그럴 거예요. 이런 조그만 데가 아니라. 근데 신약에서는 성전 꾸미는 게, 보이는 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그럼 그 몸으로 뭐 해야 됩니까? 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몸의 열매예요. 몸의 열매. 몸이 있어야 열매가 될 거 아닙니까? 죽으면요,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요, 끝이에요. 이제 열매 맺을 기회가 없어요. 밭된 세상에 씨가 있어야 열매, 거기서 열매 맺지. 그 씨가 이제 끝났어요. 그럼요, 다시 보냅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가나요? 호하라 연락하는 부자 나사로 보내달라니까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할 수 없어. 안 돼. 죽었다가 다시 오는 거 없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종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서도 영이 뭔지 모르고 살아요. 혼과 육신 갖고만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육신 편한 것만 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가려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일제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모릅니까? 장로들이 몰랐을까요? 동방요배하고 예배드리는 게 그게 우상인지 몰랐을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이 그거 왜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일본이 세서 들어온 줄 알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끌려갑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 가시나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지금은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나를 너에게 넘겨주는 거 안 된다.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 왜 허락하셨습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했지요. 네? 하나님께서 일제를 통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지 다 넘어갔죠. 분명히 알았어요. 목사 장로들이. 그걸 모르는 목사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그거 안 뺏기려고, 안 죽으려고. 그거는 신사참배 우상이 아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거 아니다. 국가의 의식이다 하고 했지요. 오히려 주기철 목사를 내줬어요. 죽는데 목사들이 내준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끌고 간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제명했어요. 근데 신사참배 우상 그거 너가 잘못된 거야. 내줬지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예화를 들려주셨죠.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 조그만 목사인데,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신사참배 우상이다. 그러니까 잡아갔죠. 경찰이 잡아가서 막 때리더래요. 그 때리는 것까지는 참았대요. 근데요, 그게 금방 때린다고 그게 자기가 믿음 지킨다고 금방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오래돼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 자녀들은 학교도 못 가요. 교회도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사례금 주는 것도 다 끊어놨어요. 근데 일본 순사들이요, 아내하고 자식들을 자꾸 면회시키는 거예요. 예? 아내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자식이 학교도 못 다녀요. 사례비도 없어요. 쫄쫄 굶고 거랭뱅이처럼 다니죠. 와가지고 뭐라 할 겁니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뭔데? 지금 총회장, 노회장 다 그 사람들 다 신사참배 우상 아니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당신 같은 쪼무러기 목사가 그거 신사참배 반대해봤자 뭐가 되냐고. 네? 우리 꼴을 보라고.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누가 원수입니까? 네? 식구가 원수예요. 왜요? 그 안에도 네?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걸 봤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걸 봤다면, 물론 못 봤겠죠. 그 신사참배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을 못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걸 못 봐요. 그 설교를 다 읽어봐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우상입니다.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우상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줘요. 네 피는 더러워서 못 받겠다. 한국교회 뿌리가 왜 썩었습니까? 그 신사참배 우상이 아니다고 하는 자들이 교권을 다 잡았어요.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이 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그냥 세상 축복이에요. 세상 육신으로 사는 동안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때에 목사 장로들이 거의 다 순교했다면, 로마 시대 때, 로마 초기에 많은 사람이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확 없어져 버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합니까? 오히려 로마가 넘어가요. 그때 한국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 그때 목사 장로들이 다 신사참배는 우상이다. 다 같이 죽으러 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벌써 해방시켜 주셨죠. 왜? 우리 조상들의 죄예요. 다니엘이 뭘 고백합니까? 나는 잘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했습니다 이럽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이 뭔지 몰라요. 그냥 일제가 와서 그냥 절하라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세상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갈 때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막 짓습니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의 일을 끊지 못하면 결국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뭡니까? 인정줄이에요. 인정줄. 왜요?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라고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의 자리에 서야지요. 근데 그거 못 서니까 육신의 인정줄에 끌려가지고 넘어져요. 오늘도 육신의 관계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범해요. 주의를 못 지켜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검을 가지세요. 칠 줄 알아야죠.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럼 여기서 아무든지 잘 보셔야 돼요. 아무든지, 곧 누구든지, 누구나 다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 죽음, 제3일에 부활할 것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 중에 누구든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럼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죽으러 가시잖아요. 고난, 죽음, 제3일에 살아날 그 길을 가시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죠. 마태복음 4장 이하에서. 네? 그때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뭘 위해 따라오라 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따라오게 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위해서 주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사람 낚으려면 사람 낚는 데는 어디 가서 낚아야 됩니까? 바다에 가서 낚아야 되죠. 바다에 가서 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은요,
나를 따르라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 주님입니까? 고난, 죽음,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봤듯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너희도 나와 함께 올라가자. 어디로 가자고요?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데려가시는 그 길이에요.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잖아요.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그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 죽음, 제3일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은 자기가 부인되지 못하면 못 가요. 자기가 부인되지 못하면 못 가요.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죽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십자가에서도 죽을 수 있어요. 날마다 못 죽으면서 그때 가서 내가 죽겠지. 절대 못 죽습니다. 네? 날마다 죽어야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네? 날마다 죽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죠. 네? 형제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 여기서 자기 부인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는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여기서는 육체의 소욕, 그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종이 돼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에요. 우리는 본성이 뭡니까? 남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지요. 내가 높아지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속성이. 그런데요, 그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어디로 가십니까? 낮은 자리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도 높은 자리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낮은 자리. 섬기는 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서. 그리고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잘 죽어야 그때 가서도 죽어요. 네?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이상하죠. 네? 동산교회는 죽으란 말만 하고 맨날 자기 부인 되는 말만 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지요. 뭐 제가 뭐 다 자기 부인 되고 저는 잘 죽어서 말하겠습니까? 저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주께서 자기 부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 언젠가는 부인 되게 하세요. 십자가 지게 하세요. 25절 6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 목숨이 두 가지 나오죠. 두 가지. 네. 그러면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마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그게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거예요. 잃지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지요. 목숨을 잃어야 찾는 거예요. 목숨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찾는 거예요. 그럼 찾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언제 찾습니까? 찾는 거 언제 찾나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네? 구약의 어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풀 때 구약 성경 가지고 풀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 해놓고 사람 세상 말로 해가지고 푸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혼합된 말이에요. 혼합된 거. 섞인 거예요. 섞인 거. 요한복음 10장 1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하십니까?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자기는 안 버리고 우리 보고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1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뭘 버립니까? 목숨을 버리죠. 이 구절을 가지고 풀어야 이 지금 오늘 본문이 풀리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와서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목숨 무엇입니까? 육신 목숨이죠. 그러면 다시 얻는 목숨은 무엇입니까? 제3일에 살아나는 거예요. 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끝났습니까? 제3일에 살아납니까? 제3일에 살아나니까 살아났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목숨이 있잖아요. 목숨이. 근데 제3일에 살아날 때는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때는 그냥 뭐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사는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겁니까? 부활의 목숨이에요. 부활의 목숨. 부활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사단이 하는 일은요 육신 목숨을 위해 줘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육신 목숨 죽게 하여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로 세우는 거죠. 제3일의 생명을 얻는 자로, 그 목숨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 10장 다시 가서 보시면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목숨을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뺏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 육신 목숨이 죽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스스로 뭐 합니까? 버리는 거죠. 왜 버리십니까? 버려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될 수 있거든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자, 권세.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권세는 마태복음에서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셨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은 무슨 권세입니까? 지금 권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아니라 버릴 수 있는 권세. 버리는 권세. 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를 받아야 나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아야 나도 육신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순교의 권세를 내게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다시 얻습니까? 다시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럼 주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권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지요. 그럼 그 권세를 인자만 사용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줬잖아요. 그 죄사함의 권세 언제 쓰셨습니까? 병든 자가 오잖아요. 병든 자를 고칠 때
병의 기본이 뭡니까? 육신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도 육체를 따라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육신의 병 낫는다. 물론 육신의 병도 나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병이 어디서 왔느냐? 병을 나아라 말합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니까 병이 났습니까? 죄잖아요. 죄. 예? 죄가 반복돼요. 예? 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고착화돼요. 더 악해져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못 살아요. 주저앉아요. 병들어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생명길을 가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못 가요. 병들면. 주님께서 따라오셔라 했잖아요. 그 길을 가야 돼, 따라가야 되잖아요. 못 가요. 병들. 못 가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가신 길이 뭡니까? 결실과 열매잖아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하는. 근데 죄가 있으면, 죄가 이제 장성해서 사망을 낳잖아요.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면 결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잖아요. 제자들 보내실 때. 그럼 제자들이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막 안수하니까 병이 나갑니까? 네?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그럼 죄사함의 권세,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 죄 사했다 신부들처럼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네?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죄가 뭔지 몰라. 그 죄의 범벅이 돼서 죄 가운데 막 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럼 제자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네 죄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다윗이 가난때 사람 지켜도 그 죄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다를 보내시죠. 죄가 뭔지 딱 책망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다윗을. 그 가난죄 살인죄 범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를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형제의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오늘도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인자 앞에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죄사함의 권세도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오늘요 버릴 권세와 다시 찾을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죽음, 제3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다시 찾습니까? 제3일에. 제3일에. 그럼 제3일에 살아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난이 있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선 살아나지 못해요. 주께서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나셨다면 부활하지 못해요.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제3일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나요. (18절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상한 말이 나오죠. 18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 계명, 이게 계명이에요. 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다시 찾는, 그게 뭡니까?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이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계명이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맺을 때 그냥 너희 지켜라 했습니까? 언약으로 맺어 주십니까? 언약으로. 믿는 자에게요 그 권세를 주셔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찾게 하신다는 계명이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의 언약이죠.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육신 목숨이죠, 구원코자 하면, 곧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잃어요. 뭘 잃습니까? 네? 제 3일에 살아나는 게 없어요. 제 3일에 못 살아나요. 네? 그럼 부활이 없단 말입니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지요. 언제 찾습니까? 제 3일에 살아나는 그 목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첫 번째 육신의 목숨입니까? 제 3일에 살아나는 목숨입니까? 제 3일에 살아나는 목숨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참 목숨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잠깐 사는 그 목숨이 나의 참 목숨입니까? 아니면요, 제 3일에 영광의 부활로 살아나는 그 목숨이 영원한 나의 참 목숨입니까? 뭐가 참 목숨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이 3일에 살아나는 걸 다 버리고 있어요. 다 버리고 있어요. 네. 그 이미 솔로몬을 통해 나타내 주셨잖아요. 천하에 있는 거, 솔로몬. 여러분, 온 천하의 것을 솔로몬처럼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솔로몬은 마누라만 1000명이에요. 자기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걸 금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에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눈에 하고 싶은 거 금하지 않고 다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솔로몬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으니까 뭐가 뭔지도 다 알고 그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 아래서 하는 수고는 다 헛되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걸 또 얻기 위해서 그걸 버립니까? 뭐 우리가 살아봐야 되나요? 다윗처럼 간음죄 사는 죄 범하여야 되나요? 아니에요. 미련한 거예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근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근데 바꾸고 있어요. 제 3일에 살아나는 그것을 세상 것하고 바꾸고 있어요. 세상 것. 그러면 다시 얻는 목숨,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탁 열어주시고서부터는 말씀이 얼마나 막 깊이 나가는지 두렵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보시면 18절부터 17절부터 봐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육신 목숨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무슨 생명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 육신으로 잠깐 사는 이것이 참된 생명이 아니라요, 이제요, 장래에 제 3일에 살아나는 그것이 참된 생명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꾸잖아요. 꿈에서 먹고 맞고 막 하다가 꿈 딱 깨면 어떻습니까? 그게 긴 것 같습니까? 일장춘몽입니까? 일장춘몽이에요. 일장춘몽. 여러분이 지금 육신으로 사니까 긴 것 같습니까? 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엄마 손잡고 그렇게 뛰어다니 어렸을 때 그때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됐어요. 긴 것 같습니까? 지금도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이 땅에 온 게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딱 갔을 때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았던 그것이 길 것 같습니까? 일장춘몽이에요. 일장춘몽. 어떻게 찬 겁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깨면 육신으로 산 게 꿈처럼 짧아요. 근데 우리는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부모님, 조상들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 있나요? 다 죽었는데 죽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더 미련한 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얼마 안 있으면 갈 건데. 네?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걸 보여주셨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미련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3절입니다. 제 3일은 좀 길어서 지금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우리들의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3장 1절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다시는 없어요. 원어에서는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럼 우리가 살리심 받았죠. 어떻게 살리심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어요. 그렇죠?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어디 위의 거요? 하늘 위에, 하늘 위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십니까? 우리가 찾는 겁니까? 찾게 하시는 것입니까? 찾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라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죠. 이전에 그럼 위의 것을 바라봤으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요,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하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16장의 말로 하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세상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럼 세상 일은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 17세 종살이 하러 가죠. 근데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걸 보고서 누가 살아있는 줄 압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럼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종살이 할 때도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하듯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알고 종살이, 그 지극히 작은 일. 그 종살이 뭐 하겠습니까? 17세 소년이에요. 애굽 말도 몰라요. 애굽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청소하는 거, 주인 신발 닦는 거, 옷 빠는 거, 심부름하는 거, 그거 하는데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로 알고, 그래서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유업의 상이 주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죄 짓는 일, 남을 해하는 일 빼놓고 천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 하면 천한 일이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가십니까? 그럼 그건 세상 일이에요. 주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 일로. 그럼 거기 가서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야 되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이고 너 보니까 하나님 죽었어. 이 개독교들 아마 이렇게 욕하죠. 어제도 부목사인데 입에 담기도 민망하죠. 참. 그보다 더 민망한 거는 뭐 담임 목사가 뭐 성추행을 하고 뭐 그랬는데도 또 개척했는데 교회가 치리도 못하고 썩었으니까 그래. 썩었으니까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치리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자예요. 네? 그래서 말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람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다. 미친 소리 하고 있어요. 미친 소리. 근데 거기 몰려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지금도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해야 됩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육신의 간음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마음에서 나오는 음욕 그것을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육신에 간음했어요. 목회자가. 그럼 교인들한테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간음도 못 지키는 자가 어떻게 마음에 일어나는 간음을 교인들에게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네? 거기는요. 간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자 해요. 미친 소리에 미친 소리. 자기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는 없는 우리가 어떻게 조물주인 오늘도 이 천지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죄밖에 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제일 큰 거짓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자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거짓말이에요. 네? 그럼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 죽었어요. 하나님 우상처럼, 부처처럼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죽었습니까? 오늘 살아계십니까? 이사야서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일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명령을 청종하라 했잖아요. 청종하라. 청종하는 자가, 청종은 듣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샤말이 샤말. 듣다에 듣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럼 그 믿음은 내가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 살아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로 지키는 거.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 믿음의 본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제발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네? 문제는 위의 게 뭔지를 가르쳐 줘야죠. 목회자들이 세상 얘기만 해요. 세상 얘기만. 위의 게 뭔지 가르쳐 줘야 위의 걸 찾을 거 아닙니까?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 죽었습니까? 육신 목숨은 죽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 감추어졌으니까 그 생명이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이제 감췄던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때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시 찾을 때예요. 무슨 목숨으로 살아가십니까? 네? 그런 것도 생각도 없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아이고 네? 나 편하면 교회 갔다가 네? 내가 바쁘면 또 안 가고 날 위해 죽으셨는데 오늘도 날 위해 피 흘려 주시는데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도 나를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 안에서 세상 일하세요.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가세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자녀도 주신 것이고 직장도 주신 것이고 교회도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뭘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까지 깨닫게 하신 것, 믿어지게 하신 것, 주일만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또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인지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이제는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함께 하여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들,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일에 다시 찾는 우리의 목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8장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로얄티가 아니라 faithfulness입니다. 그래서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로 지키는 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서는 로얄티, 우리가 왕에게 충성하듯이 내가 왕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과 죽음과 그것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인내로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